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세 절이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려다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미리 양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어요. 원래는 4장 전부, 아니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어야지 제가 양이 차는데 그러면은 오늘 밤새도록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세 번으로 나눴습니다. 세 가지. 바울이 마지막 이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라는 이 제목이 한 세 가지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본문의 첫 서두이고요. 본문은 4장 전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문 4장 전부를 토대로 해서 세 번에 나눠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바울이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지요. 가을입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을이 되면 이렇게 누구나가 다 시인이 되는 것 같아요. 어딜 봐도 꼭 시상이 막 넘쳐납니다. 낙엽이 막 색깔이 바뀌는 거 보면 또 시상이 막 떠오릅니다. 또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인생을 논하고 싶은 그런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런 깊은 사색의 계절이 가을입니다. 곧 이어서 이 가을은 곧 이어서 겨울이 찾아온다는 예고편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계절을 인생에 비유하면 겨울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겨울 인생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육체의 죽음을 겨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느끼는 이 가을, 이 만끽하는 가을, 인생으로 비유하면은 어떤 계절입니까? 이 가을이라는 계절은 인생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 있는 것처럼 계절은 순서대로 옵니다. 그런데 인생에 비유하자면 이 계절이 순서대로 오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냥 가을이었다가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가을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을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짧습니다. 영원에 비하면 턱도 없이 짧은 시간이 이 가을입니다. 인생의 겨울은 언제든지 올 수 있지만 짧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 인생의 죽음인 겨울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누구도 봄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의 봄을 사는 사람은 잠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겨울로 직행합니다. 그래서 가을이라고 얘기하죠. 또 여름을 사는 사람 없습니다. 바로 겨울이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을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가을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이 재림을 언제 하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재림하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들림받아서 올라갈 자 외에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재림은 죽음입니다. 바로 이 죽음은 우리가 오기 싫어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기를 알 수 없다는 데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오는 우리의 계절인 겨울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는 어느 정도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이 그날처럼 되어지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계절에 겨울이 오는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오늘이 그날이 되도록 사는 것,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바울의 이 비문은, 오래전에 제가 그 인터넷에서 이런 비문을 발견했어요. 이런 가을에 어떤 분이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비문에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순간이 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죽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손들이 이 사람의 이 이야기하는 고백을 듣고 이것을 비문에 새겼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감사하게도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준비하는 한 크리스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겨울을 준비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너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라 라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혹자는 13권을 썼다, 14권을 썼다 분분합니다. 그런데 폐이론하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로마에 투옥이 됩니다. 로마 감옥에. 그런데 첫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될 때는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고 자유롭게 이렇게 바울이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8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두 번째 로마에 투옥이 됐을 때입니다. 이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몇 년 지나서 로마에 아주 광폭한 황제가 탄생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네로입니다. 네로가 기독교 박해를 시작할 때 이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바울이 순교한 성당에 가봤습니다. 네로의 박해 가장 심할 때 네로에게 죽음을 당한 자가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태리에 갔을 때, 로마에 갔을 때 거기에서 사람들은 이태리 가면은 성 바오로 성당, 바오로 성당을 제일 많이 갑니다. 그런데 성 바울 성당, 바울 성당은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바울 성당에 가서 바울이 2차 감옥에 들어가 있던 곳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 그곳을 쭉 살펴봤는데 이 베드로 성당보다도 훨씬 더 제가 감동 깊게 이곳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이 2차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의 나이가 70 언저리였습니다. 70이 넘었죠. 당시에 70이 넘은 나이는 노구입니다. 굉장히 나이 들은 사람입니다. 요즘에 70대와는 좀 다르지요. 그런데 그 노구를 이끌고 감옥이 어디 있냐면 지하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옥 계단을 내려가는데 약간 가파라요. 여기처럼 제가 사진을 다 찍었는데 감옥이 좀 가파라요. 그리고 그 감옥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침상 하나가 돌 침상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감옥 전체를 다 이야기하고 바울의 목을 베는 그런 장면을 벽화로 이렇게 사진 틀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철창문인데 이게 내려가는 그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노사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로가 핍박이 점점 심해집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하냐면 주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납니다. 로마에 있었던 기독도들이 전부 떠납니다. 다른 데로 예베소로 비두니아로 다 떠납니다. 그것을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감을 토로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오늘 9절부터 12절을 읽어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내었노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만은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대만은 데살로니가, 여기가 세상을 사랑한대요. 데살로니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대요.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는 거예요.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씩 다 떠났습니다. 이 글을 쓸 때 말씀했던 것처럼 주치 누구만 있어요? 누가만 지금 홀로 바울과 함께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함께 바울을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걱정을 했던 이러한 동역자들이 다 떠나가고, 자기 오른팔 왼팔이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자기의 병간호만 할 수 있는 누가만 있는 것이죠. 다 떠나니 춥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쓸쓸함이 엄습해 옵니다. 이럴 때 보통 노인들이라면 자포자기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릅니다. 이러한 박해 시대에 믿음의 월동 준비를 위해서 바울은 급하게 자리를 정돈하고 앉아서 무엇을 씁니까?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좌절해야 하는데, 낭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월동 준비, 겨울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소신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이미 바울은 작정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알고 있었더라고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전제와 같이라는 이 표현은 관제라는 표현으로도 쓰이며 소제와 화제의 그 모양으로도, 그 모습의 마지막 제사의 그 순서로도 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짐승들을 잡아서 포를 뜨고 각을 뜨지요. 그리고 그 화로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불로 태우지요. 그런데 태우기 직전에 불이 이제 올라올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하는 행위가 뭐냐면 피를 붓습니다. 피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이 고기들 위에다가 피를 붓는 것, 이 제사의 마지막 방법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각오로, 오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라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으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하냐면, 나는 이미 내 피를 부어 희생 제물이, 하나님께 희생되어지는 제물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희생 제물이 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냥 앉아서 이 바울 디모데 서신만 쓴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에게 편지만 쓴 것이 아니고, 그리고 목회 서신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뿐만 아니고, 무엇을 그에게 비쳤습니까? 나는 죽을 준비가 됐어. 나는 하나님께 올라갈 준비가 됐어. 어느 때든지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각오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것 외에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현장에 보니까 바울이 참수당했던 대리석이 있습니다. 대리석 위에서 목이 잘렸는데 그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리석이요, 얼마나 사람들이 가지를 못하게 이렇게 딱 철창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얼마나 그 대리석이 핏빛으로 얼룩이졌으면 지워지지가 않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여기는 지금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 바로 옆에 대리석이 있는데,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대리석이 있는데, 그 감옥 안에서 사람들이, 기독도인들이 참수당할 때 그 신음소리, 그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현재를 임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실히 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그저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기독도인들이 참수당할 때 그 신음소리, 그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바울이 어떤 실의 결단을 보여주고, 그리고 너도 이렇게 목회를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미 죽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올라갈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나는 희생 제물이 될 각오로 내가 이 편지와 서신을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를 보면요, 그들이 41.2.195km를 막 뛰어가죠. 그런데 마지막 피니시 라인, 마지막 결승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스타디움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스타디움을 향해서 뛰어가는데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뛰기 시작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거죠. 그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스타디움 한 바퀴 도는데 400m예요. 거기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피니시 라인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보십시오. 단거리 육상 선수들처럼 뛰기 시작합니다. 이미 2시간여 가까이를 뛰어와서 지금 결승전 눈앞에 있는 마라톤 선수들을 보세요. 마지막 순간에 돌아볼 여유가 없고 좌우 분별할 여유가 없고 오직 한 길 그 결승점을 향해서 죽을 힘을 향하여 뜁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죽을 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뛰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뛰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영광의 멸류관만 바라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요, 좌우에 그 어떤 것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리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서 우리가 바울에 있어서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임박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임박한 죽음에 대한 예견된 모습은 편지에도 곳곳에 드러납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공포가 엄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편지의 마지막 4장에 마지막으로 써내려가는 글귀가 무엇입니까? 승리의 멸류관만 바라보고 뛰어가는 바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겨울을 준비하는 이 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문 11절에 또 12절에 13절에 계속 이어서 세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바울의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자기의 인생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첫 번째 지혜가 왜 이 말일까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가는 제1차 전도 여행 안디옥에서 파송되어서 안수받고 파송 안수를 받고 바나와 바울이 데리고 갔던 생질이 누구냐면은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 바나바의 조카지요. 그래서 바나바가 추천해서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가는요 1차 전도 여행 할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들다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집으로. 예루살렘이 집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마가 다락방의 그 마가가 그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을 가보니까 마가 다락방을 갔는데 500명이 처음에 들어갔고 나중에 120 성도가 온전히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니까 120명이 예배를 10일 동안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넓이, 그러니까 이만한 규모를 갖춘 집안의 아들이니까 마가의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이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고생을 하며 자랐겠습니까? 안 자랐겠습니까? 부잣집 도련님이니까 고생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선교를 가봐서 압니다만 선교를 갈 때마다 내가 다시는 여기로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또 갔다가 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시에라리온도 그랬죠. 짐바브웨도 그랬죠. 루마니아도 그랬죠. 헝가리도 그랬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멕시코도 그랬죠. 뭐 일본은 안 그랬습니까? 선진국인데 선교의 현장은 열악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문화도 다르고 음식 습관도 다르고 잠자리도 영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요. 마가가 이것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돌아갔어요. 너무 힘들어요 삼촌, 나 돌아갈게요. 바나바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가니 이때 바울의 실망감과 이때 바울의 허탈함은 말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든든한 백이었잖아요. 돈주머니도 갖고 있었고 부잣집 도련님이니까 얼마나 많이 후원을 했겠습니까? 굉장히 속상한 바울을 이때 당시 사도행전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1차 전도 여행을 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러 안디옥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고니온, 더베, 누스드라, 버가, 아탈리아, 살라미, 바보, 실루기아 그리고 안디옥으로 향해서 들어갔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라고 간증하니 모든 성도들이 환호성을 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칭찬을 했겠습니까? 가만히 마가가 보니까 나도 조금만 참고 견뎠더라면 저렇게 칭찬받고 좋은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막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에게 얘기합니다. 삼촌,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고 전도 마지막까지 잘 동행하고 올게요. 저 2차 전도 여행에 저 좀 데리고 가세요 라고 부탁을 하니 마음씨 좋은 바나바는 한참 후배인 사도 바울에게 바울, 사람은 한번 실수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그 실수 눈 감아주고 우리 데려가자. 그런데 바울 뭐라고 합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대판 싸웁니다. 바울이 성정이 불같거든요.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걔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따지기 시작하고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당신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겠어 하고 2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만 따로 돌아갑니다. 바나바는 역시 또 따로 가고요. 그러니 이 마가는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바울 평생에 전도만 했지 않았습니까? 세계 전도만 했지 않았습니까? 나가서 증거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실망감을 주고 간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가슴의 한쪽 구덩이에 마가를 떠올리기가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죠. 마가 입장에서요. 마가는 어땠습니까? 마가는 삼촌 나 좀 데려가세요. 난 다시는 그렇지 않을게요. 잘못을 뉘우치고 바나바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나바는 어떻겠어요? 자기가 선의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아마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마가는. 이후에 마가는요,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확실히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적인 그러한 모든 행위들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가 그렇게 실망을 안겨줬던 마가인데 그 사람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쓸 때, 이 성경의 저자가 될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받겠습니까? 그의 회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소식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노익장에 늘 소식이 주의 백성에 대해서 귀가 열려 있지 않았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찬송 부르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마가가 떠올라서 사과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떠올려요. 그래서 내가 좀 너무했지. 저렇게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내 한번 불러서 사과를 전해야겠다. 마가는 어떻게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을 보니까 1장 15절에 마가가 완벽하게 회개한 모습을 우리는 확실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명령문입니다. 권유가 아니라 명령문입니다.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은 명령이기, 자기가 이 명령을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의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는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 회개의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가진 사람만이 선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가는 바울의 전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마가 역시도 회개를 한 이후에 보니까 바울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과를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는 회개했지만 사람을 만나서는 회개하지 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이 편지의 이야기를, 내용들을 쭉 공개를 하니까 마가가 그 소식을 전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는 바울을 찾아가서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그리고 디모데는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울을 보지 못합니다. 교회 일이 너무 바빠서요, 바울을 못 만납니다. 정작 편지를 받은 사람은 디모데인데 디모데는 못 만납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에요. 더 늦기 전에 뭘 해야 합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저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오늘날을 보면은 3분 전이고요. 이 푸틴이 머리가 살짝 돌아서 버튼 누르면 3분이면 다 죽습니다. 누가 언제 죽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전입가견이지요. 화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지혜 있는 행동이 뭡니까? 겨울을 대비하는 첫 번째 지혜 있는 행동은 회개하라 라는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화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해하라. 왜 화해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미워요. 화해하는 거 나중에 하지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뭔가 막 분란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하지 뭐.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화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나는 많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안 해도 돼.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시급히 화해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첫 번째 요구가 뭐냐면 화해할 것을 청하는 거예요. 바가를 데리고 와라. 왜? 내가 용서를 빌고 싶어.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원한의 칼을 갈고 있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냉철한 판단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보좌 앞에 설 것인데 화해하지 않고 어떻게 설 것입니까? 바라기는 모든 원한을 풀어버리고 시급하게 화해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총을, 또 주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 인생의 가을은요, 이렇게 붉은 단풍 같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새빨갛게 단풍이 들었는데 산속에서 어떤 노신사하고 어린 손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린 손자가 막 이 단풍 사이를 뛰노니까 노신사가 물어봤습니다. 너 단풍이 왜 이렇게 빨간지 알아? 그러자 아이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죠. 신사가 다시 대답해 줍니다. 마지막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마감하라고 자연이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이 저녁 노을처럼 말이야.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해야겠습니까? 아름다운 빨간 단풍처럼, 빨간 노을처럼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마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합니다. 뭘요? 화해할 것을. 시급하게 화해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속도를 늦추면 안 됩니다. 더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처럼 오늘 바울이 책장을 덮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런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리고 글을 계속 써내려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속도를 늦추면 안 됩니다. 믿음의 열정의 속도는 더 속도를 붙여서 죽기 바로 직전에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칭찬이 우리 삶에서 영원히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던 것 속도를 늦추지 말고 더욱 열심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 분변치 못하는 그러한 뭇 백성들과 함께 시루에 휩쓸려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땅에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열심을 내어 더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마지막을 오늘 화해하는, 시급히 화해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